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주님은 당신의 왕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스페 프로젝트 오늘 세 번째 이야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다, 태어나시다라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다. 우리 같이 함께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3절 세 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제가 이제 이 강의를 또 이 내용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다루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오늘 나눌 만한 것들의 백그라운드, 그리고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하고, 또 여러분이 몰랐던 성경의 지식, 또 메시지들을 중점으로 함께 우리가 살펴보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신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여러분 때문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것 그대로 다시 오실 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정에 있습니까? 아멘.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짧은 문장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그게 복음이죠. 이 짧은 메시지 속에 이것이 진리이며 여러분이 아멘하는, 여러분의 아멘하는 표정을 보니까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함께 추적해 봅니다.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 약속했던 메시아가 드디어 2000년 전 어느 시골 마을, 떡집이라고 이름 붙어 있는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무명의 요셉과 마리아, 이 두 사람, 그 당시에 요셉과 마리아는 흔한 이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은 아니었고, 너무나도 평범한 두 사람의 믿음과 신실함과 의로움을 따라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고, 그 구원의 성취로 오늘 우리에게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이 있고,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모인 이유도 그 예수님을 기뻐하고 고백하고 느끼고 사랑하고 예배하러 오늘 이 저녁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에 모인 가장 큰 목적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맞죠? 우리가 예수님이 만약에 없었다면, 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시간, 피곤한 시간에 저 멀리 LA에서 또 저 라케나다에서 운전해가지고 올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집에 가서 저녁 먹고 부인이 해주는 된장찌개 먹고 그냥 배 두드리면서 편안하게 그냥 잘 자고 내일 아침에 출근하거나 또 하루를 보내면 되지만, 예수님 때문에 피곤합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게 참 피곤하죠. 그렇죠? 그러나 기쁩니다. 한번 따라가. 예수 믿으면 피곤하지만 즐겁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저녁에 오셔서 이 공부를 마치고 또 메시지를 듣고 돌아가는 시간은, 그래도 오늘 저녁에 참 힘든데 잘 왔다, 그래도 오늘 새로운 것도 배우고 새로운 도전도 느끼고 몰랐던 걸 많이 알았네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오셔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것을 잘했다고 칭찬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위대한 탄생입니까? 소박한 탄생입니까? 위대한 탄생입니까? 소박한 탄생입니까? 둘 다입니까? 그렇죠. 내가 물어볼 때는 항상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구원의 역사에 의해서는 참 우리가 위대한 탄생이지만 탄생 그 자체를 보면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너무나도 소박한 탄생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나는 병원에서 태어났다 손 들어보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병원에서 태어났다. 손 들어보세요. 번쩍. 손 들었지. 나는 집에서 태어났다. 집에서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집에서 태어났다. 그렇죠? 나는 길가에서 태어났다. 가다가 기차역에 있는 아니면 태어났다. 우리 제 또래 정도 되면 병원에서 태어나죠. 병원 따라 저희 누님까지는 집에서 태어났고, 저하고 저희 형님까지는
이 병원에서 태어났죠. 아마 여기 대부분 분들은 엄마가 배가 불러가지고 산파가 불러가지고 겨우 이제 여러분이 응애해가지고 태어났는데 참 여러분이 건강하게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나이가 50, 60대 분들한테 예수님은 정말 병원에서 태어나지도 않고 여간방 하나 없어서 구유에 나신 참 초라하다 못해 어쩌면 좀 비참할 정도로 어쩌면 저렇게 태어나실까? 좀 멋지게 왕궁에서 태어나거나 좀 멋지게 좀 좋은 집에서 태어날 수 있었는데 그러나 그 소박한 탄생, 낮고 천한 탄생이 우리는 무슨 탄생이라고 말한다고요? 위대한 탄생이라고 그런다고요. 지극히 높은 자리의 탄생이 아니라 너무나도 낮고 낮은 자리, 유대 베들레헴 그런 낮고 천한 목동들 사이에서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는 그런 허름한 곳에서 예수님은 탄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이가 하나 태어나면 막 요란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만약 왕의 아이가 태어났으면 뭐 여러분의 영국의 그 찰스 황태자 아이가 태어났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국경일을 외치고 얼마나 화려하게 태어났는데, 근데 왕이시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탄생은 너무나도 고요하고 조용하고 침묵이 흐르는 어느 밤에 응애 하고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노래 있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노래 부르면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조용하게 왔는지를 우리가 어릴 때 성탄절에 불렀던 노래 속에서 등장합니다. 주목받지도 않았고 또 사랑받지도 않았고 사람들이 칭찬받지도 않았으나 예수님의 조용한 탄생 속에는 위대한 탄생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봅니다.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은 이사야와 호세아와 미가의 예언을 따라서 이 베들레헴과 애굽과 헤롯의 핍박도 받고 나사렛에 태어난다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특별히 이 지역을 보시면 이제 베들레헴이 어딘지 예루살렘에서 아래쪽에 사해 쪽에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반대쪽 북쪽에 훨씬 더 높은 곳에 올라가셔서 나사렛에서 사십니다. 베들레헴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두 분, 세 분. 오, 우리 강우산 목사님 가셨는데 나도 안 가봤는데. 나사렛 가보신 분 우리 가보셨구나.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되면 유튜브라도 좀 봐가지고. 베들레헴과 우리 권 장로님 베들레헴 느낌이 어떠셨어요? 베들레헴 갔을 때 그냥 평범한 작은 마을 같았어요? 우리 오인순 권사님 나사렛 가보니까 느낌 어땠어요? 좋았어요? 유명했어요? 화려했어요? 그냥 그저 그런 동네, 그냥 우리가 좀 먼 길까지 가면 그냥 마을 하나, 그냥 지나가다가 그저 그런 마을 중에 하나에 대단하게 예수님 탄생할 때고 지금 요즘 꾸며서 그렇지 관광지로 만들어서 성지순례하면서 만들어서 그렇지 그 당시에는 이 베들레헴이란 나사렛이란 동네는 너무나도 평범한, 우리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가본 분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믿어야죠. 너무나도 평범한 그런 동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탄생하셨는가의 기사들을 이제 보면 베들레헴과 애굽과 나사렛이라고 크게 이제 예수님의 어릴 때의 출생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가 어떻게 나사렛의 선지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이러한 이동의 경로는 그냥 철저한 그냥 한 사람의 그런 출생의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하나님의 세속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나사렛과 베들레헴에 담겨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자라시고 다니셨던 곳에 대한 예언이 성경에 계속 등장합니다. 베들레헴 출생에 대해서는 미가서 5장에 등장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이 베들레헴도 작다고 그럽니다. 너무나도 작은 곳에 보잘것없이 예수님은 탄생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권 장로님이 다녀와셨던 베들레헴의 그림입니다. 야경은 참 멋있어 보이는데 그저 그런 조그만한 시리, 조그만한 동네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떡집에 오셨습니다. 이 떡집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
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이 떡집인 베들레헴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헤롯의 핍박에 의해서 애굽으로 피신을 가죠.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애굽으로 피신하는데 호세아 11장 2절에 보면 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으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어지고 바울에게 제사를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쟁하였다. 바로 이 호세아 11장 1절이 예수님이 애굽으로 이제 피신한 장면을 예언한 장면입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2장 1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이 미가서의 예언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히 신학자들은 이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도피하는 피신하는 장면을 출애굽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애굽에 가셨다가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장면은 마치 모세가 애굽에 있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장면과 똑같이, 그래서 흔히 예수님을 두 번째 모세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두 번째 모세. 그것을 구약과 연결시킨 일종의 타이폴로지 또는 예표론, 이 구약의 예수님의 모든 그 모습은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서 그림자처럼 보여진다고 해서 예수님은 이 모세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출애굽을 예수님이 헤롯에 의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왔다는 것을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이 유아 살해, 마태복음 2장 17절에 보면은 이 유아들을 죽이는 장면도 예레미야 3장 31장 15절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여기서 등장하는 라마라는 지명 자체가 바로 베들레헴 근처의 지역을 상징하는 지역입니다. 그 당시에 이 라헬이라는 존재는 이스라엘의 국모로서, 이 베냐민 지파로서, 또 이 베들레헴 가는 길가의 에브랏 길에 이 라헬이 묻혔죠. 그래서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이 라마인데, 그래서 이 그 라마라는 지역 자체는 예수님의 베들레헴의 탄생을,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또 헤롯 그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어린아이들의 울음을 예언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자꾸 말씀드린 것은 구약의 예언자의 이야기가 어떻게 신약에 이루어지는지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나사렛에서의 모습도 이사야 9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하던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서 멸시를 당하였더니 후에 갈릴리 길과 요단 저편에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바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바로 여기 스불론 땅이 나사렛이고 납달리 땅이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이 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주로 정착지가, 예수님이 자라셨던 곳은 나사렛이었고 주로 사역을 하셨던 것은 어디라고요? 가버나움이었다. 그래서 스불론과 납달리, 좀 전에 말해주었던 이사야의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서 멸시를 당했다라는 말은, 이 스불론 땅은 이 땅에 주로 있었던 곳이 바로 나사렛이었고 납달리 땅에 있었던 곳은 가버나움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이 나사렛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나시린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죠. 나시린의 의미도 이 나사렛이라는 의미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애굽으로 피신하시고 나사렛에서 지내시고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신 이유가 있다 없다? 있다. 거기에는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하셨고 그거의 하나님의 상징적인 의미를 거기에서 이루어졌다. 네 가지 지명을 외웁니다. 한번 따라가. 베들레헴, 애굽, 나사렛, 가버나움,
자, 4개 시작. 나사로? 나사렛. 이 4가지의 지명을 꼭 여러분이 예수님이 생애를 시작하실 때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동화 속 드라마, 성탄절 연극에 의해서 꾸며낸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유대적인 배경이나 역사적인 배경을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잘못 아는 것 몇 가지를 수정하고 오늘의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베들레헴에 가셨을 때 이제 마리아가 이제 산딸이 되어가는 즈음에 있었습니다. 이제 아기를 낳으려고 여관을 하니까 방이 없었다고 그랬죠. 방이 없었다. 그래서 유대 학자들은 이 여관에 없어서 예수님이 방을 구했던 그곳을 흔히 유대적인 배경에 따라서 어떤 말구유나 마구간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당시의 풍습을 따르면 방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은 주로 여관의 마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지만 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어떤 여관 밑에 있는 마구간이나 아니면 속아 있는 어떤 외양간이나 그런 데서 예수님이 태어난 게 아니라 여관의 앞마당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역사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건 의견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는 우리가 흔히 예수님은 말구유에 태어났다고 하는데 말구유가 맞을까요? 양의 구유가 맞을까요? 성경에 말구유로 나올까요? 양의 구유로 나올까요? 말구유 손 들어보세요. 말구유. 양의 구유 손 들어보세요. 우리가 흔히 말구유에 나도 성경 어디에도 말구유라고 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유에 누워 있다. 구유에. 우리가 거기다 말을 갖다 붙인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말구유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구유에 누워 있어요. 그 당시에 유대적 배경에서 구유는 뭘 의미하냐면 양의 구유를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 목자가 왔죠. 특별히 베들레헴은 산 지역이었기 때문에 목동들이 많았기 때문에 양들이 마당 앞에, 아까 맞죠? 여관 마당뜰 앞에는 주로 양들을 치는 목자들이 거기에 있다가 양의 구유 위에 예수님을 놓은 겁니다. 어디 가서 절대 말 구유에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말하면 정말 무식이 헤팅하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말 구유라고 있는지, 여러분 말 구유라고 써있는 성경 구절을 찾아오면 제가 내일 당장 스테이크 집에 모시고 가서 밥을 한 끼 사겠습니다. 없어요. 어디에도 말구유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오해하는 거, 우리가 흔히 그림 속에서 보여지는 거, 예수님이 태어날 때 요셉과 마리아가 있었고 예수님이 있었고 목자가 있었고 동방박사 세 사람이 있는 그림을 보잖아요. 보니까 예수님이 다 가운데 구유에 누워 있고 마리아와 요셉이 있고 그 다음에 목자들이 옆에 서 있고 그 다음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 이렇게 낙타를 끌고 와가지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다 하는 그림 봤죠? 이 그림이 가짜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성경을 오늘 다시 읽어보세요. 동방박사가 언제 왔는지. 한번 퀴즈입니다. 정답은 처음 예수님 탄생하실 때는 동방박사가 그때 없었다입니다. 지금 머릿속에 빵 한 대 맞는 것 같죠? 그러면 동방박사는 몇 사람일까요? 내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몇 사람? 동방박사 몇 사람? 몰라? 진짜 몰라요? 몇 사람이야?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찬송도 있는데 동방박사는 몇 사람? 이 걸려들고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눈치가 빠르죠. 세 사람이라는 거는 성경에 어디에도 나오죠. 예물이 세 개지 동방박사 무리들입니다. 무리들. 그 당시에 유대적인 배경을 보면 동방박사는 그룹으로 다녀요. 최소 12명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그림에 동방박사가 낙타 3마리 가지고 오고 이렇게 데리고 오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최소한 오늘 공부하신 분들은. 그래서 마리아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잘 읽어보면 마리아가 배가 막 불러가지고
산딸이 다 돼가지고 베들레헴에 도착했을까요? 아니면 베들레헴에 도착하고 나서 얼마가 지나고 나서 아기를 낳았을까요? 지금 눈치가 이제 목사님 말하는 거 첫 번째는 아니고 두 번째가 맞다 그러니까 성경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 동방박사라고 말할 때의 동적의 의미는 은혜가 흘러가는 곳을 의미합니다. 이 상징적인 의미도 그 동쪽이라는 의미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너무 우리가 동화 속에서 읽다 보니까 성경이 정확하게 뭐라고 말하는지 마태, 마가, 누가, 특별히 이제 성탄절 다가오면요, 여러분이 마태, 마가, 누가의 그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이렇게 잘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흔히 예수님의 시대를 이렇게 분류합니다. 목수 시대, 주장 시대, 선택 시대, 교육 시대, 십자가 시대 뭐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삶을 이렇게 이제 한 9가지로 예수님의 생애를 보는데요.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하고 얼마 후에 바로 즉시는 아니었어요. 얼마 후에, 그 시간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얼마 후에 마리아가 해산을 합니다. 그날 밤 목자들이 구유에 찾아와 경배를 드리고 8일 후에 할례를 합니다. 이건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율법을 반드시 따랐습니다. 8일 후에 할례를 치렀고 33일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정결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도 예외 없이 유대인이라면, 주이시라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도 그것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33일, 약 40일이 지난 후 얼마 후에 이제 동방박사들이 헤롯을 찾아갔고 그 44일, 최소한 40일 이상, 어떤 학자들은 1년 내지 2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 동방박사가 찾아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죠. 그렇죠?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동방박사가 언제 시점에 왔는지, 예수님이 태어날 때 딱 왔는지, 아니면 얼마 지나고 왔는지, 그래서 8일 할례와 33일이 지나고 나야 외부 사람을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이 동방박사들이 떠난 후에 이집트로, 애굽으로 피신하고 헤롯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두 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이게 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헤롯으로 이집트로 떠나갔던 시점은 예수님의 나이가 2살 이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조용한 임재의 큰 기쁨,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시작.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구유에 탄생하시는 장면에는 어떠한 화려함도 수많은 군중도 사람들의 기다림과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떤 주목받지 못한 조용한 탄생이며 조용한 임재였습니다. 낮고 천한 곳에 조용히 임하셔서 세상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비천한 목자들에게만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도 이제 주목해야 될 게 이 소식이 이 목자 같은 자들에게 왜 주어졌는가를 봅니다. 천사들의 고백을 보면 누가복음 2장 10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시는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쁨과 영광,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큰 영광이고 우리의 기쁨입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3가지의 관점에서 보고 있어요. 첫째는 역사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 그 당시 가이사 아구스도와 구레노를 등장시킨 이유는 하나님은 여전히 그 로마의 통치 속에서, 그리고 구레노의 통치 속에서 예수님이 통치하셨고, 그 당시 아우구스투스는 로마의 황제였고 세상의 평화를 줄 수 있다고 팍스 로마나를 만들었던 대단한 왕이었지만, 예수님은 팍스 로마노가 아니라 세상의 평화와 참다운 섬김의 종으로, 이 아우구스투스와 다른 왕으로, 다른 존재로 오셨다는 것을 누가는 강조합니다. 왜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예수님이 왔느냐를 썼는지를 우리가 주목해 보면, 그 시대의 힘으로, 권력으로, 싸움으로, 전쟁으로 지배했던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인간이 왕이 되려고 했던 그 모든 지배의 능력을 다 포기하고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낮은 모습으로 자신을 죽여서 우리에게 왕이 되시고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비교하라고 아우구스투스의 시대에 오셨고, 또 하나는 이 세속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등장하셨다는 것을 이 아우구스투스 시대, 그리고 구레네 총독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학자들은
고고학적인 역사를 보면 성경의 시대와 이 아우구스투스가 호적을 한 시대가 조금 디퍼런하다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등장하셨다는 것을 이 역사가인 누가는 주목하면서, 특별히 누가복음은 이방인에게 썼을까요? 유대인에게 썼을까요? 이방인에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를 아는 사람들이죠.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이 왕되심을, 이 종으로 오심을, 인자되심을 그들이 주목할 때 아우구스와 다른 왕으로, 다른 모습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신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몇 년 전에, 한 10년 전인가요? SBS에서 신의 길, 인간의 길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신화다, 그저 고대 신비 종교들의 짬뽕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교회를 이렇게 흠집내려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탄생의 이야기가 신화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입니다. 하나님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 세속사 속에서 숨겨진 구속의 그림, 하나님의 구원의 그림이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호적할 때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약속대로 예수님은 오셨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베들레헴의, 애굽에, 또 그리고 나사렛의, 가버나움에 탄생하신 것은 이 예레미야와 이사야와 호세아와 미가의 예언을 따라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해 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셨고, 오늘 이 가스페 프로젝트에는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2번, 3번.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시는 이 저녁이 되기를 바라고, 그 예수님이 이 낮고 찬한 땅의 왕으로 오심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우리는 어떻게 그 예수님을 이 세상에 가장 기쁜 좋은 소식,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를 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